할렐루야. 네. 어제 말씀이 부진했나요? 더 작으시네요? 적게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교인이 아니고 저를 만나러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가끔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와서 저를 보러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 얼굴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까봐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제 그 왕국이, 그 킹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만물의 풍성함을 이루실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통로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여 이곳에 더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서 살리라.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나이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나이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을 알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모여 싸우나 오직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교회 위에 그 기도가 아버지 실체가 되어서 그 제사장의 권능이 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 풀어짐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많은 예배 천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 각 사람들이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닌 것은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킴벌리조. 한국 사람인데 킴벌리조인 것은 제 이름이 본래 남자 이름이었어요. 너무 곱게 생겼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찌 남자 이름을 줬는지 한국 이름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시민권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제가 킴벌리조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본래 저는 달성서씨예요. 혹시 여기 달성서씨 계시는 분 있나요? 저는 달성서씨인데 제가 하만 조씨하고 결혼하니까 미국 가니까 다 남편성을 따서 바꾸니까 제가 하만 조씨가 돼서 김벌리 조가 됐습니다. 본래 제 이름은 서금조예요. 서금조. 그 금자는 귀할 금자고 조자는 창조 조자예요. 귀할 것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주 성경적으로 지어주셨는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 이름이 못마땅했던지 지금은 제가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제 우리가 마치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연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죠? 여기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습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할 때 이 찾아다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베스티게이트 하겠다. 이게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찾아서 여기에서 찾아다니겠다는 뜻은 인베스티게이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꼭 찍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불순종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마귀가 찾아갈 거리가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깨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인지 말씀 아래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 중에 하퍼 콜린스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세계 지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새로 만든 지도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 나라를.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밑 작업으로 7년 평화 조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예 7년 평화 조약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 이스라엘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고 또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려고 그러고 또 제3성전은 지어지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 모든 걸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적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성경도 이제 흘러가서 모든 것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지금 엔타임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그래서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계속 저도 많은 귀한 분들 만나서 시간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타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엔타임이. 그러니까 엔타임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분명히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리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 속에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인베스티게이션, 조사해보겠다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 마지막 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뭔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참 대한민국은 너무 복받은 나라라서 우리가 원하면 전 세계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죠. 대한민국만큼 그런 열정이 있는 나라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많은 그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정말 뭐를 배우지 못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뭘 몰라서 깨어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핑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거의 세계적인 실력파들의 찬양을 집안에서도 듣고 아주 세계적인 실력파들의 그 찬양을 어디서나 언제서나 들을 수 있는데 그런 훌륭한 예배를 듣고도 그런 훌륭한 설교를 듣고도 만약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존재가 주님인가 나인가 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지 정말 마귀가 찾기에 좋은 죽은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폴 와셔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폴 와셔 목사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울부짖듯이 막 부르짖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이분도 어떤 대체 신앙만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만 지킨다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캐톨릭의 신부나 캐톨릭의 수사들 같은 그런 훈련생들을 만들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훌륭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조금 더 귀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아직도 우리 손에 성경이 없었던 시대처럼 그 옛날 500~600년 전에 우리 손에 성경이 없을 때처럼 그저 교부들이 이러하다 하면은 아멘으로 받아야만 드렸던 그런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나의 귀에만 듣기 좋은 소리로 말을 하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정말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어저께 샤밧을 하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고 각인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 다음은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 안에서 모여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나를 지으신 이가 정말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칠 때는 정답을 하겠지만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정말 나를 지으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나를 지으신 이가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어느 때인가 나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사건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과 조금 더 보기로 원하는데요. 출애굽 19장 여기에 3절부터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답을 하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는 자가 누구냐면 언약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일방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가 내 말을 듣겠느냐? 내 언약을 듣고 행하겠느냐? 내 말을 듣고 지키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8절에 여러분이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8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물었고 백성은 다 그렇게 행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누가 대답을 했냐면 내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물었고 너가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거라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 해야 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 보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실제로 그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독수리 날 들어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시킨 것이지 우리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의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이 모습들 우리가 각색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소유가 되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행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답한 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그때의 그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대답한 것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회복함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라. 그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것은 바로 구름이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그 상황 시내산에서 백성이 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빽빽한 구름이 바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는데 오늘날 이 허다한 증인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인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를 때 가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할리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한 그룹을 전체를 다 통틀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증인으로 부르면서 그 증인은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의 congregation,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는데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어저께 그 읽은 말씀대로 우리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샤밧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이제 우리가 애굽을 나왔으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애굽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가 다 애굽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직도 60%의 그 시대의 60%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느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치 내 삶은 애굽에 아직 남아있는 듯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여기에 어떤 한 사건이 납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70인이 나오는데 70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전에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풀어주신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그 권세를 주셨더라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뱀과 정갈을 밟아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권세를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때가 됐는데, 여기서 19절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런데 가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뭘까? 왜 그럴까? 여기서 70인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이다 했더니 주님은 이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 70인들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상급을 줍니다. 너희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근데 오히려 칭찬하고 권세를 더 풀어줍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21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주님이 난 너 모른다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누가복음 사건에 누가복음의 70인들이 가서 그 귀신을 쫓고 축사를 하고 왔더니 주님께서 권세를 더 주시고 더 칭찬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제자들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주여 주여 하고 다 했는데 주님께 난 너 모른다. 이 사람들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동일한 일을 했는데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 밟을 권세를 더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한 부류와 오히려 그 권세를 더해주는 부류와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를까요?
여기에서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불법. 이 불법을 헬라어로는 이게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썼겠죠. 헬라어로는 뭐라고 됐냐면 아노미아. 아노미아는 바로 법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것이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 law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번역을 했었고, 그 율법을 바로 law라고 영어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에서는 아노미아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법이 없는 자, 바로 이 말을 너무나 다른 경우는 억지로 해석해서 아버지의 법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본문은 헬라어로 뒤져봐도 히브리어로 뒤져봐도 영어로 뒤져봐도 lawlessness, 아노미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이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행하더라도 나는 너 모른다. 그 벌은 너무나 험악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만약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벌은 심판 중에서 최악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 21절에 보면 미리 설명을 해놨죠. 21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헷갈려가지고 이 말씀을 그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계약 사인한 것이, 우리가 사인을 했어 그때. 하나님하고 백성들하고 사이에 모세를 중간에 두고, 모세가 증인이야. 모세를 중간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고 행하겠느냐? 그랬을 때 백성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답했죠 아까? 그럴 때 빽빽한 구름으로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너희는 야곱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강한 신이라는 걸 믿고 또 믿음으로 따라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보고 너희라고 불렀는데, 먼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제 설명한 대로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않을 때, 않고서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만 쫓고 할 때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너희는 야곱의 혈통으로 또 믿음으로 따라 나온 이스라엘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 외에는, 히브리 말로는 내 앞에는 뜻으로 돼 있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면 몇 년인지 아세요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는 3, 4대까지만 벌을 주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이 천대라는 말은 한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40년을 보고요. 한 세대를 어떤 사람들은 25년을 봅니다. 근데 보통 40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40 곱하기 1000년은 몇 년이에요? 4만 년. 그죠? 4만 년 맞죠? 4만 년이면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지금 6,000년인데 4만 년이라는 말은 forever, 영원히 내가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도 그 월등한 우월한 복이 되는데 그 복을 내 자녀에게까지 후손의 후손에까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애착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뭐 편지 같은 거 쓸 때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뭐 귀찮아 가지고 X 쓰는 사람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 이름도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편하다고 X로만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육축이나 너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였느니라. 이게 아버지 뜻이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하니까 참 요즘은 세상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먼저 뺏어가가지고 안식일 하면 여러분 머리 얼른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좋은 안식이라는 이 쉼이라는 히브리어 메누하라는 이 좋은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그 이단 교회에서 쓰니까 참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누가 지키라냐면 안식일은 이제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육축이나 너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여기 이 객이 무슨 뜻이냐면 G-U-R, 걸이라는 뜻으로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객, 손님은.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은 모든 자들은 다 지켜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아버지 뜻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이 자기들 것인 줄만 알아요. 그래서 안식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라고 설명하는 자가 지극히 드물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메시아닉 목사님 한두 분 빼고는 유대인들이 안식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의 일부가 방금 제가 읽은 이 계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발 아버지 뜻을 비틀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원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7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간다라고 설명하는데 아버지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날을 구별해서 주신 게 거룩히 지내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무슨 날이죠?
네, 그날은 모든 거 쉬어라. 근데 모든 거 쉬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쉬어라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했을 때 무엇을 쉬어라 했을까요? 내 영을 쉬어라 했을까요? 내 육을 쉬어라 했을까? 내 혼을 쉬어라 했을까? 무엇을 쉬어라 했을까요? Rest your soul. 너희가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내게 와서 너의 혼이 쉼을 받으라. 혼이 쉬어라. 혼이 쉰다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드러나죠?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멍 때리는 거죠. 멍. Rest your soul. 혼을 내려놔라. 그 부분이에요. 안식은 가장 쉬어라 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육으로 넣어버리는데 쉬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혼을 쉬어라. 우리가 막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플랜하고 뭐 책을 읽고 이게 막 우리 혼이 막 돌아가잖아요. 혼이 쉬어라.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의 수고와 염려와 모든 것을 멈추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에게는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샬롬의 충전으로 6일간 살다가 다시 와서 또다시 샬롬으로 충전하고 또다시 샬롬으로 충전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인간 역사에 있어서 지금 5775년이지만 실제로 그 200년의 역사가 빠졌다 그래요. 우리가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부터 해가지고 200년의 역사가 빠졌다라는 랍비들의 계산에 의하면 5775년 플러스 200년 하면 몇 년이에요? 5975년이 되죠. 그렇다면 5975년이 이게 세워져 오는 동안 그 요일의 그 날짜의 개념이 1년 단위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1년이 정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365일일 수도 있고 356일 수도 있고 근데 유대력에는 360일을 1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에서 1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그러면 우리가 달로 계산을 할까요? 달도 정확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렇죠? 가장 정확한 날짜의 개념은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7일의 연속, 계속 7일의 연속으로 지금 5975년까지 살아온 역사입니다. 7일이 가장 정확한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샤밧을 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업어서 이끌어냈고 그래서 너와 내가 언약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약 맺은 거.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너를 위해 구별해 놓았는데 기억해서 지켜라. 샤밧 7일째. 그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날입니다. 샤밧은. 이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아시고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샤밧은 보물이에요. 성경 가운데 있는 보물이에요. 나를 쉬게 해주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치유해 주시는 보물이에요. 보물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뛰어가서 그 보물을 쟁취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안산에 산이 많은데 어느 산 중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누군가가 거기에 다이아몬드 오케렛을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알려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산 꼭대기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내가 숨겨놨는데 누구든지 먼저 가서 찾으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 뛰어가느라고. 보물이니까. 이렇듯이 보물은 여러분이 찾아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보물을 남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 안식, 이 샤밧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남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핍박 중에 제일 큰 핍박은
샤밧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 중에 가장 먼저 내리는 벌이 샤밧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물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산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샤밧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 교회가 이곳에서 보물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도 보이지 않듯이 이 보물은, 하나님의 보물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물을 쟁취하는 자에게는 샬롬이 그와 그 가정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샤밧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샤밧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샤밧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11조 외에는 우리를 시험해보겠다 말이 없는데 이 샤밧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보겠다는 것입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16장 4절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지금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5일간은 하루치만 다 이렇게 거두게 하고서 6일째는 갑절을 거두게 했어요. 왜냐하면 7일째는 광야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4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엘림 광야입니다. 엘림 광야.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시내 산에도 안 갔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에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준행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율법은 마치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그 말씀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율법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엘린 광야에서 이 만나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을 우리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행하여서 온전히 아버지의 소유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얻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용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샤밧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털어버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샤밧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각인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갈 때 우리는 꼭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샤밧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샤밧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것은 이미 그 구약의 일이다. 또는 유대인들의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우리가 샤밧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회개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하셔요.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정말 주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샤밧을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풀어질 모든 그 샬롬을 풀어주시옵소서, 평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동안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모른다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서 지키고 행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였지만 이제 왔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가 돌아왔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 전달한 모든 목사님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도들의 그 귀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샤밧이 회복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샤밧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신명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봐 주실까요? 5절 6절 시작. 아멘. 예, 5절 6절에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여기에서 아도나이 에카드, 이게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앉혀놓고서 한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다 앉혀놓고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12아들들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Hear O Israel, God is only one. Shema Israel, Adonai Echa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바로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 이웃과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한 거, 내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프라이어리티 순서를 주셨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순서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서를 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이 이 구약을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쉐마를 다시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구약은 다 끝난 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신 새 계명까지도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를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잠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사람을 향한 나의 노력만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나 우리 또 믿는 자들이나 누구나 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웃 돕기도 하고, 저 자신도 길에 가다가 이렇게 좀 할머니들이 막 굽성 할머니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종이를 줍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예배만 드려주면 됐지 하는 마음, 그냥 예배만 참석해주면 됐지 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라. 너 온전한 마음을 들이라. 너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구약 다 합쳐도 이 말씀이 있으니까.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 1서를 보면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보면 그 법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그 마태복음에 나온 불법과 똑같아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죄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은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은 바로 토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 나를 향해 지은 죄, 성경은 이렇게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먼저 다루시는 것은 무슨 죄냐면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그것을 영어로는 transgression, 그것을 한국말로는 죄악으로 표현이 됐어요. 죄악.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지은 죄, 그것은 iniquity, 그거를 죄과라고 그랬나? 한국말로는 죄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이렇게 죄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말하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샤밧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법을 말할 때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말은 처음부터 이미 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말한 대로 창세기 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와 때를 이제 그 하나님의 절기들로 다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절기들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샤밧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샤밧을 그동안 안 지켜왔지만 샤밧은 그동안 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그것이 아니라 명령은 절대 복종입니다. 지켜야만 되는 상황을 우리는 그동안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10가지 명령을 보면 처음 4가지를 어기게 되면 트랜스그레션이라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인데 그것은 이니퀴티.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짓는 자라고 말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순간 여기에서도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내세웠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 rest.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에 말하는 안식이나 그 샤밧을 혼돈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은 우리가 원하는 날 언제든지 지키면 안식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마저도 사람들의 시간에 맞춰서 언제든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정리해두고 있는 책인데 마치 총 백과사전 같은 건데, 이사야 66장이면 맨 끝장이죠. 23절을 보십시오. 22절부터, 이사야 66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와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매 안식을 지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어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안식을 지키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샤밧은 무엇을 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가 아니라 샤밧은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몰랐어. 자기도 못 지키고 교회도 못 지키고 했지만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초자연적으로 이제 하나님 시간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지면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오늘날은 이 샤밧에 대해서 아주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푸시는데, 왜냐하면 이 안식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와 나 사이의 징표다.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다. 맞나요? 출애굽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표징 맞나요? 이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겠다는 거예요. 샤밧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이사야에서 읽어보셨죠? 언제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여러분, 뭔가 많이 풀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제쯤 되면은 머릿속에서 많은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샤밧은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나에게 고정관념이나 나에게 잘못 인식된 것을 나의 지각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구분해서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시간의 구별을 주셨죠. 이제 그 다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예배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해놓은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이제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날은 말씀을 선포해도 되고 그날은 찬양을 선포해도 되고 그날은 기도를 해도 되고,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여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은 예배하라, 그날은 설교하라, 그날은 기도하라 이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을 기억해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티칭하시고, 또 기도하셔도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자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태여 정통 유대인들의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샤밧을 지켜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지키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지켰고,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제국들의 그 3대 제국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에 향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없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그것이 영원히 없어진 것처럼 사다가는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마태복음 7장 같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많은 사역을 했어도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 아버지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일주일에 내내 모든 예배를 다 드리되 일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시간만 우리가 추가로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샤밧 예배 한다고 해서 뭔가 뒤집어야 되나, 뭔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금요일 예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예배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나요? 이 샤밧 예배가 어렵나요?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지 샤밧 예배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보셨지 않습니까? 초를 켜고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든지 노래로 찬양하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면서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면 그 교회 생활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딱딱한 말을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너무 중요하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제 우리가 그날 우리가 심판받을 그날 마태복음의 주님은 한 부류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준다고 하고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류, 여러분 어느 부류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부류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다면 불법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 쉐마를 읽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너 열조에게 맹세하사 너 대적을 몰수히 너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그 다음 2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샤밧이 복음 중에 천국 복음은 샤밧이 천국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하늘이 이 땅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 바로 샤밧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내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샤밧 예배입니다. 이것이 천국 예배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연구의 결과물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건져내신, 즉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하는 것이 바로 샤밧이며, 이 샤밧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은 60%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애굽에 남아서, 지금도 샤밧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은 애굽을 탈출했다는, 애굽을 나왔다는, 그런 그 종살이 했던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애굽을 탈출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으면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샤밧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아직도 애굽을 탈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60%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매월 샤밧을 지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충분히 샤밧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시간 여러분 다 일어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무슨 기도냐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이 샤밧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앞으로 샤밧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것은 여러분에게 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완전한 샬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은 만약에 이 안산에 있는 이 안산 이 회복 동산 교회에 올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만약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이
그래서 가끔 여기 와서 배우시고 금요일마다 이 교회는 이제 샤밧을 하실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샤밧이 필요하면 이 교회에 오셔서 샤밧을 배우셔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날을,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해를 건넌 것도 돌파였고 광야를 건넌 것도 우리에게는 삶의 돌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돌파입니다. 그런 돌파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이제 샤밧을 대해서 지키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샤밧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샤밧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법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에게 샤밧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 앞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샤밧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샤밧을 지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출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화답했듯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십시오. 주 예수여 내가 이제 샤밧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겠나이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